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면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운가 가벼운가,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었을 때만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창조의 계획에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인이 가는 길,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에 가는 길, 그 길을 영생의 길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음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늘 아래 종교는 자기들 따라오면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시는 자, 그거를 가르쳐서 성경은 복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늘 아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타국인이다. 하늘 아래서 나는 타국인이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2대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충만해서 다윗이 기록한 것을 보면 내가 땅에서는 타국인이다. 타국인.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런데 그 3층천 하늘의 힘위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사람은 하늘 아래가 자기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천국 그러잖아요.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그랬어요. 하늘나라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적을 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육신이야. 미국 땅에 살면 미국 심권까지 하고, 한국에 살면 한국에 또 뭐가 있어야 돼? 한국에 또 증명서가 있대. 한국 사람 패스포드. 각 나라는 다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모르죠. 나는 가보질 않았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는 거기도 나라니까 남미도 마찬가지고 지구가 둥그런데 둥그렇게 생긴 이 지구 안에, 둥근 지구 안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이 사람들은 다 하늘 아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태어난 그곳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받은 자는 이미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와서 뭘 노력을 해서 또 무슨 국가의 공로를 세워서 인류의 무슨 공헌을 해서 내가 천국의 시민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받느냐? 언제 받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그때 이미 내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천사를 통해서 밝혀주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럼 영원히 기억되느냐? 그 성경을 잘 읽어봐야죠. 여러 사람의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 약속이 그겁니다. 뭐라고 그랬냐?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겠다. 약속이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느냐? 그래.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한테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새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하늘 아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어.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이 뭐냐? 너한테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니. 오늘 나와 여러분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계획 속에 영원한 생명의 그 기루에 그 라인, 영생의 라인에서 내가 주인공인가? 아니면 영생의 라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 영생의 라인이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발치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유대인인데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주님이 왜 3년 동안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헤매셨나? 내가 똑바로 보여야지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갈릴리 호숫가나 어디다가 장소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기서 사람들 오라고 그러고 불러드릴 수도 있잖아요. 왜? 갖가지 병 다 고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몇천 명, 몇만 명이 와도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면 그것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 아래서 해볼만 하잖아요. 어떤 장소 지정해놓고. 주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주님은 찾아다니신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주님이 발걸음에 3년 동안 얼마나 헤매고 다니셨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 선택하셨어요?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똑똑하니까, 이 사람은 스펙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아주 부잣집이나 가문 좋은 그런 집안의 혈통이다. 그런 사람 주님 찾으셨습니까? 안 찾으시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도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새로 태어난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이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3년 동안을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교리, 하늘의 교리. 그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완성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너희는 선생 되지 마라. 선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나라의 종교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하늘의 스펙이 공부가 많아서 학사, 석사, 박사기를 받고 큰 소리 쳐도 주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너하고 나온 상관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으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잖아요. 미움의 대상. 세상에서 나는 환영받는 존재인가 미움의 대상인가. 나 스스로를 비춰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혈통적인 내 형제나 자매들에게,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 또 세상에서 내 친구, 이웃에게 나는 인정받는 사람인가? 돌이켜봐야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인 거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먼저 나부터 미워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너에게 전달해 줬는데 너희가 미움을 안 받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잘못된 얘기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형제 자매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내가 난 자녀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왜 그럴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비참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의롭고 가장 정도를 걷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왜? 주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친구가 내 친구가 안 돼도, 혈육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없어도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으로 나를 조성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 아래서 흙으로 만들어졌다니 거예요. 이 껍데기는 뭐예요? 틀이야, 틀. 내가 완성되기 전까지 거쳐야 될 이미시집. 그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의 장막이다. 그래서 육신. 이 몸이 나의 육신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통치자들이 알아주는 젊은인, 청년, 장래가 촉망되는, 장래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울이 바울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내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읽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니. 내가 영생의 거룩한 길에 서 있나?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 위에 서 있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라인 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뭐 약속하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은 에베소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을 밝히시잖아요. 나는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일곱 금초대 가운데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은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촛대는 누구냐? 그래서 7교회라 그랬어요. 7촛대는 7교회라. 7교회란 말은 7가지 유형의 교회 아니에요.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들려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땀을 흘리는데, 이마에서 땀을 흘리는데 왜 흘려야 되느냐? 뭐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땀 흘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왜? 여러 가지로 밀려오니까. 혈통적으로, 또 친구로, 이웃으로, 또 아내와 남편으로,
내가 낳은 자녀로부터 계속 밀려오잖아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자연인, 하나님의 창조에 자연이라는 그 라인에 쓴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삼형제인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 삼형제인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라인에 들어가 있어요. 영생의 라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삼형제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영생의 그 문이 길이 열렸다면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서 몸에 난 자가 또 여덟 명이잖아요. 처음에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쿠두라는 여자를 얻어서 또 6 아들을 낳았어. 6 아들. 그러게 전부 8이잖아요, 8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하시느냐? 이삭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아버지 몸에서 났는데도 이삭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은 자녀를 못 낳으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 20년 동안이나. 그래서 아내 리브가가 배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가 네 배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거룩한 그림, 거기에는 창세기 1장이 기록된 대로 6째 날까지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거나 물속의 고기나 다 창조하셨고 마지막 한 가지 창조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성령 받아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그 큰 그림의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했느냐?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거예요.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 그런 몸을 입고 왔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아담을 닮아야 된다. 이 과정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7 교회를 말씀하시잖아요. 7 교회는 뭔가? 계시록 10장에서는 천둥소를 기록하지 마라. 7 천둥소를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장 마지막 절에 보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귀가 할례받아야 되고 마음이 할례받아야 되고 입술이 할례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외에는 너를 위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에스겔도 같이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비참하다고
한숨 쉬고 한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떻게 했어요?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동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보세요. 그 말 강가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합니까? 너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그 말만 해.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사야한테도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날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날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음성, 그것만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 마지막 가서는 요한계시록 가서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악한 자, 네 주위에 악한 자가 가득한데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그리고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거짓 사도,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 그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여기 땀을 흘리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애타게 자칭 사도라는 자들, 거짓말쟁인 것을 들춰내야 되니까. 그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말쟁인 거 내가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한 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한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는지 그걸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사랑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기서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 첼리티. 여기 있어요. 첼리티. 이 첼리티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어. 누구처럼? 사울처럼. 어떻게 하면 지상에서 우리는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다시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찾으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 조상들로부터의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그것 때문에 잊어버렸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말하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책망받고 돌이키라. 바울이 되고 나서 자기를 돌이켜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른다 그랬어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짝으로 된 말씀,
그 말씀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저 사람, 혼적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오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하고 지켜라. 이게 처음 일이에요. 관리하고 지켜라. 내 마음은, 육신의 내 안에는 하나님이 거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퀄리티, 사랑이 내 안에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일을 행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회 주셨는데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속히 와서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겨. 그러면 교회에서 탈락시키는 거지.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해. 니골라파 행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자진해서 자칭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피조물이 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파예요. 이거 미워하는 거 그 주님 잘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은 약속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첫사람이 영생을 잃어버린 그곳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으로 너를 인도해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해서 뭘 약속? 영생을 하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오늘 내가 할례받음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사도연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삐뚤어진 길이 아니라 직선길, 그 길이 진리의 길,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나를 따라올 때 어떻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지고 따라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어. 내가 대신 져주는 거 아니야. 주님이 대신해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주님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말씀 전해줬고 그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앞으로 부활하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체로 약속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